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말 귀하고 복된 회개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점점 더 두려운 그런 재앙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었는데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천사들이 불 때 일어나는 재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약에 이 나팔 재앙들이 이 땅에 정말 벌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땅의 3분의 1이 없어져 버렸어요. 또 바다의 3분의 1도 피로 변하고 강들의 3분의 1이 마시지 못하는 물이 되고 또 하늘의 3분의 1이 어두워져요. 정말 지변이 일어난 것 같은, 재변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 읽었잖아요. 그 7교회로 상징되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럼 거기에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언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경고의 말씀, 이 예언의 메시지는 교회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교회 안에도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한 교회 안의 불신자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듣기는 하고 읽기는 읽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 앞에 서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여전히 고집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읽는 교회, 정확히는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속히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다 우리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얘기이고 우리 아들, 딸들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공포심과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계시록 8장에서부터 시작된 나팔 재앙, 이게 이제 9장에 들어와서는 그 강도가 더 세졌어요.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별 하나가 땅 위에 떨어졌다 그랬죠? 별이. 이것은 그냥 별이 아니고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 그러니까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탄도 본래는 직분이 천사였거든요. 근데 타락해서 이 땅에 쫓겨났어요.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루시퍼, 루시엘 들어본 적 있죠? 사탄의 이름인데 그게 이제 이 별이라는 겁니다. 자,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탄의 이름이 나와요.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 멸망시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멸망시키는 자. 그래서 사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이 별 하나가 사탄이 떨어져 가지고 무슨 짓을 하느냐? 무저갱을 열어요. 이 무저갱 속에는 뭐가 있냐면 온갖 악령들, 귀신들이 갇혀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거를 여니까 거기서 다 이제 나오는 거죠. 자, 그러자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짙은 연기와 함께 연기 가운데로 황충이라는 것들이 나와요. 이 황충은 정확하게 메뚜기인데 사실 메뚜기는 아닙니다. 메뚜기는 아니에요. 메뚜기처럼 보이는 그런 군대일 거예요, 아마. 악한 군대. 근데 이 황충들이 전갈과 같은 권세를 받아가지고 땅 위로 나와요. 7절의 말씀을 보세요.
군대처럼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7절에 보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거 썼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 그러니까 이게 꼭 군사잖아요. 군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황충은 정확하게 메뚜기인데 군대입니다. 군대. 근데 이들이 왜 나왔느냐? 10절의 말씀을 보면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을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는 권세를 5달 동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황충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 황충들의 공격 대상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공격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자, 4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을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인침받지 못한 사람들. 자, 이 공격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요. 6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해요. 죽고 싶은데 죽음이 그들을 피할 거래요. 그렇게 5달 동안 고통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근데 주님이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을 괴롭히긴 하되 죽이지는 못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5달 동안 괴롭기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끔찍하죠. 왜 이런 재앙이 벌어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그 내면을 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죽이지 않고 고통만 주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이 고통의 시간이요, 회개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주시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리고 인침받지 못한 사람들. 그 인침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이에요. 교회 안의 불신자들. 그들이 돌아와서 회개함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으라.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죽으면 완전히 지옥이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육체의 괴로움을 주고 정신적 괴로움을 줘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7교회를 언급을 했는데 7교회 중에 주님의 칭찬만 받은 2개 교회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서머나 교회고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진실한 믿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교회예요. 정말 말씀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살아왔던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머지 5교회처럼 분명히 교회는 교회예요. 교회로 모였어요. 근데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기보다는 오히려 책망을 더 많이 받고 회개하라고 요청을 받은 그런 나머지 5교회 교인들과 같지는 않은가. 이게 잘 살펴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2가지 사실이 있다면, 하나는 이렇게 인침받지 못한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을 아예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처럼 회개의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반역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완악하고 패역한 인간의 실체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인간은 다 죄를 짓고 삽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죄를 짓고 살면서도 자신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말할 것 없겠죠. 그렇다면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지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십니까? 이거를 제대로 알기만 해도 다행입니다마는 교인들 중에도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사는지 모르는 이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인침받은 자,
인침받은 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침받은 자가 확실히 맞다면 우리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에게 죄를 하도록 역사하세요. 왜 죄를 깨달아지도록 합니까? 그래야 회개할 수 있으니까. 죄가 깨달아져야 회개할 수 있어요. 이게 인침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한단 말입니다. 마음이 괴로우면 결국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토설하고 자백하고 회개한단 말이에요. 한국교회 우리나라 이 선교 초기에 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부흥의 성격은 회개의 부흥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국교회 그 평양에 그 교회 있죠.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그 교회에서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단순히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질투한 그런 정도의 죄가 아니라 도둑질이나 무슨 살인이나 강간이나 이런 죄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막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당하던 시대 아닙니까? 일제시대였는데 일본의 형사들이요 범인을 잡으려고 교회로 찾아왔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1904년에 3월 달에 서울에 있는 자교교회, 옛날에는 잣골교회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자교감리교회입니다. 자교감리교회인데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 부흥회 기간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 부흥회야말로 가장 놀라운 집회였다. 죄의식이 너무나 깊어 온갖 추악한 죄들을 고백했고 훔친 재물들을 돌려주었다. 우리 교인 대부분은 처음으로 죄가 어떤 것이고 죄사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 이번 집회의 결과로 참석했던 교인들은 새 삶을 살게 되었고 축복을 받게 되었다. 이번 집회를 통하여 우리가 확신한 바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현재의 구원을 확신하고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이다. 자, 1900년대 초반에 한 교회에서 있었던 부흥의 기록이에요. 근데 이 부흥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인들이 죄를 고백하고 토설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2025년 오늘 우리 시대의 부흥에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부흥에는 이런 일들이 과연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혀 안 일어나고 있어요. 전혀 안 일어나요. 정말 자기 가슴을 쥐어뜯으며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토설하고 그렇게 해서 눈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부흥에 일어나질 않아요. 대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관심사들 있죠.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 무슨 유머들, 어떤 인문학적인 지식들 이런 것들 풀어놓는다든지 아니면 세상 속에서 잘되고 형통하는 어떤 그런 축복의 간증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섬겼더니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주셨다. 내 질병이 나았다. 이 정도의 간증들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는 집회가 대다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무슨 성경의 주제나 복음의 주제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런 메시지들이 환영받고 또 그런 집회들에만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있는 그런 형편이 오늘날 부흥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몸을 씻고 샤워를 해요. 그래야 개운한 마음으로 잠도 자죠. 그런데 우리 영혼에 이 더럽혀져 있는 죄는 왜 날마다 씻어내지 않으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영혼에 계속해서 죄가 묻어져 있고 그 죄가 우리 영혼 깊은 곳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씻어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영혼이 잠식당하고 영혼이 숨이 막혀 죽으려고 하는데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해서 아니면 여러분 따로 기도를 한다든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어요? 말씀을 왜 들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에 더럽혀졌던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내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씻어내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반드시 회개해야 될 일들이 떠올라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정말 귀하고 복된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회개할 것들이 생각나는 것이 귀하고 복된 일이다. 예. 이게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회개의 마음을 생명처럼 여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회개를 뒤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회개할 게 생각났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자, 그렇게 회개를 했다면 반드시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삶이 변화되어야 그 회개가 진짜입니다.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 끝나고 그냥 밖에 나가서 똑같이 그렇게 살면 그거는 진짜 회개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셨다 그래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마을이 있었어요. 예, 고라신 베세다 이런 데예요. 거기서 기적도 일으키고 말씀도 전했는데 사람들이요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이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책망하셨어요. 호세아서도 보면요, 호세아 선지자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막 탄식하는 내용이 나와요. 호세아 9장 17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래요. 끔찍한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데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버리신다. 호세아 11장 7절도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돌아오라 했는데 돌아오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 방방곡곡에 이렇게 교회가 많고 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왜 이 세상은 아직도 이렇게 어두울까? 왜 사랑은 식어지고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은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일까? 왜 뉴스만 틀면 좀 훈훈하고 따뜻한 소식은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추악한 모습, 범죄 사건과 사건, 사고 소식만 그렇게 가득한지. 여러분,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남서울 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님, 이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언젠가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만 하면 이 땅에 천국이 올 줄 알았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민족 복음화에 매달렸다. 1000만 성도를 달라고 했고 이 나라 마을마다 교회를 세워달라고 간구했다. 그런데 마침내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교인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 목회자들부터 삶이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참 열심히도 했다. 하지만 마찬가지였다. 성도들의 지식은 엄청나게 쌓여갔지만 삶은 그대로였다.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지식의 축적이 삶과는 상관없다는 생각에 절망했다. 우리의 문제는 삶이 문제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인 수는 또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제사 훈련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가슴을 찢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통곡하면서 진정으로 회개를 했는가, 그 회개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교회 얼마나 근사하게 지었는가, 그 교회에 사람이 몇 명이 모이는가,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을까? 그냥 회개만 하면 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자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자. 예수님의 손을 놓지 말자는 거예요. 매 순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떠올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수시로 우리의 안을 들여다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수시로 깨달아지지 않겠어요?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요. 너무나 끔찍한 재앙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읽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섭다고 요한계시록을 제껴놓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무서운 말씀이 있어도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근데 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회개 안 하고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게 있으면 속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속히 돌이켜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큰 기도 제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다 컸어요. 장성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좀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권사님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기도를 하는데 그게 네 책임이다 하는 성령님의 책망을 받았어요. 너 때문에 지금 제가 신앙생활 안 하는 거야. 아버지인 자신이 그동안 이 아들의 마음에 상처를 심어준 게 깨달아진 겁니다. 아들이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겠죠. 그냥 별 생각 없이 아들 좀 잘 되라는 마음으로 좀 매를 심하게 됐대요. 근데 그게 이 아들에게 깊은 상처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 마음의 벽을 쌓아놓은 것 같은,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해 5월 가정의 달에 내가 아들에게 회개하리라 하고 주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회개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미루다가 5월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어. 주님과 약속을 했는데 하고 이제 딱 마음을 먹고 이제 아들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방에 부른 다음에 이 권사님이 자기 아들 앞에 무릎을 턱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잘못을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내가 그때 당시, 네가 어릴 때 당시에는 내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서 쉽게 너에게 매를 들었고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주었는데 내가 그때는 깨닫지 못했다. 미안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니까 이 아들이 놀랐어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너무나 놀랐고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된 거예요. 함께 손을 잡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화해를 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는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했는데 이런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회개 거짓입니다. 잘못된 회개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반드시 그것을 말씀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음성에 잘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회개했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가족들에게 회개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했는가?
그것을 성령님이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들으시고 철저하게 회개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세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래요. 첫째 화가 지나가고 이제 둘째 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둘째 화가 시작되는 게 13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그래요. 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천사의 무슨 음성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음성이 나서 뭐라고 하느냐? 14절 15절입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래요. 유프라데스 강에 네 천사가 딱 지금 묶여 있었는데요, 그를 놓아줬어요. 네 천사가 풀려나니까요, 이 네 천사가요 마병대를 끌고 와요. 그 마병대의 숫자가 16절에 보니까 2만 만이래요. 2만 만. 그러니까 2만 곱하기 만 하면 2억이잖아요. 2억. 그러니까 2억 명의 마병대를 끌고요, 무슨 일을 하느냐? 사람을 죽이는데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2억이라는 숫자 역시 뭐 실제 숫자는 아닐 겁니다.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마병대가 와가지고 사람을 살육을 하는데, 만약에 지구 인구가 60억이라면 그 중에 3분의 1이면 얼마예요? 20억의 인구가 죽는 거예요. 이 숫자 그대로 만약에 따진다면 정말 믿기지 않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재앙이 지금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재앙이 얼마든지 현실이 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한 번에 그냥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죽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끔찍한 재앙이 벌어짐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돌아서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끔찍한 재앙에서도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3분의 1만 죽인대잖아요. 다 죽이지 않고. 그러니까 다 죽이면 심판인데 다 죽이지 않고 3분의 1만 죽이는 것은 아직은 심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바로 심판을 하지 않고 왜 3분의 1만 죽이시는가?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회개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진짜 0.00001%라도 있으면요,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세요. 근데 더 이상 회개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될 때, 완전히 0%에 도달했을 때, 그때 비로소 심판하시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마세요. 그래, 내가 50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으마. 그렇게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줄어들어 가잖아요. 1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결국 소돔과 고모라 심판 받았잖아요. 왜? 의인 10명이 없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땅에 의인이 한 명도. 홍수 심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더 이상 회개의 가능성이 없어졌을 때에 심판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20절, 21절입니다. 사람이 3분의 1이 죽어가는 재앙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20절, 21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요. 여러분,
재앙이 무서운 게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것, 돌이키지 않는 것이 정말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아시겠어요? 그러니 제발 좀 돌이켜라. 제발 좀 회개해라. 이게 마지막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계시록 9장 말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말씀의 대상이 저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일도 없잖아요. 그들이 뭐 성경을 보겠습니까? 설교를 듣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특별히 교회 안에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도 인침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 이 말씀이 현실로 벌어질 때나 그때서야 깨닫게 될 거예요. 그때서야. 뭐 그들은 거의 회개 안 하겠죠.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인침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이 사실을 미리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맞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리시고 그분의 책망도 들리시지요. 그러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정한 회개를 드리고 또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인침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리고 이러한 재앙들이 진짜로 이 땅에 부어지게 될 때가 되면 누가 인침 받은 자인지 인침 받지 못한 자인지 그때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인침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재앙을 피할 길이 없을 거니까. 그런데 이런 잔인한 재앙의 현장 속에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끝이에요. 이게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20절, 21절 말씀이. 그 이후에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지막 심판 때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지게 될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끝나버렸으니까. 그래서 회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유일한 길이에요. 믿음은 회개와 같아요. 믿는다면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귀하고 복된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을 붙잡는 거예요. 아직도 인침받지 못한 교회 안에 많은 불신자들이 있어요. 이 재앙이 정말 현실로 나타나기 전에 이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 영혼 하나님이 구원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재앙과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아직도 교회 바깥에서 교회 안에 들어오기를 주저주저 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들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권면하셔야 됩니다. 그들로 이 재앙과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사명을 또한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귀하고 복된 회개로 말미암아 심판을 면하고 심판을 피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귀하고 복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알았습니다. 회개하게 하옵소서. 속히 회개하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돌이켜져서 정말로 진정으로 삶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저 교회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 말씀, 이 복음을 전하여서 저들로 능히 재앙과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시대의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